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서 각 가정마다 매일 $100씩을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하기로 한 것이죠.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도 그 문 앞에 갖다 놓은 돈을 슬그머니 집어갔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이제 $100씩 이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이제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은 것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다 집어갔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돈을 그 집 앞에 놓지 않고 쓱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오늘은 왜 돈을 안 주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고, 이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는 그런 이 조사의 결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당연한 것처럼 감격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생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먼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사회적으로 이 좋은 위치,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학벌도 아주 좋은 사람이죠. 당시 최대의 이 학파, 이 가문, 선생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공부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그가 태어난 곳 역시 다소라는 곳인데 당시 여러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보고 하면서 좋은 학문, 좋은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철학이라든지 언어랄지 법률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우면서 성장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바울만큼 학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단 교리에 대항해서 이 기독교 신학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바울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 신학이 탄탄하게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바울은 가장 최고의 이 지식인이고 신학자인 것이 동시에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반면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었죠.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에 있어서도 체구가 그렇게 좋지 않고 작은 데다가 또 어떤 이 균형이 잡히지 못해서 남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간질과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격 또한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이외로 이 자기를 교회에 인도하고 소개하고 또 같이 사역도 하고 전도여행을 했던 바나바와 심히 다퉈서 마지막에는 바나바와 갈라지는 그런 이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이 최고의 이 초대교회의 제일 수장격인 베드로를 지적하고 정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편하게 지내기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같이 지내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요즘 시대에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회사에 입사한다든지 또 사회에서도 아마 쉽게 어울리지 못할 사람입니다. 외모에서도 별로 호감이 없었고 성격도 직선적이어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데 힘들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보면 별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로서의 정통성, 이것이 그에게 늘 문제가 되었고 늘 자신의 그 사역의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같이 말씀을 들었다든지 같이 큰 사역을 했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실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도 받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도 받고 많은 이적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고 배웠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제자라기보다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자기의 사도의 정통성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거의 서신서마다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이 사도의 정통성, 자신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보면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로 치면 서열이 제일 낮고 또 제일 후배이고 막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있어서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에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런 이 험하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시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 교인으로서는 정말 공포의 인물과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된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늘 교회 안에 그것이 약점으로 부딪혔던 이 부분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모습을 돌아볼 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무익한 사람인데, 나는 주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늘 서신서를 보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이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오늘 이 10절 말씀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첫째로 내가 나된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 오늘 내가 나의 된 것, 나의 존재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사도로서 부름받고 택함받고 세움받고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날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앉아서 율법 학장입니다. 율법을 쫓아가면서 그 닫혀진 사고에 꽉 막혀서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율법 선생으로만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과거에 다니면서 핍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 굶주린 정말 살인자로 명성을 떨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그의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가끔 이런저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떤 흉한 사람이 될 수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또 영원한 어떤 세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만족하면서 그냥 주늘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술을 쥐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체구에 무슨 술이 그렇게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주의를 잘 감당했고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이 개복 수술을 하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술을 안 잡숴봐서 그 속을 열어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전에 술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모님께서 고백하기를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속이 다 썩어지고 여기까지 살 수 없었을 텐데 예수 믿었으니 내가 생명도 얻고 또 건강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생명, 건강 다 아무것도 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도 여기 자리에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아갔기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아마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선교여행을 다닌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만큼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많은 서신서를 저술한 사람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전도자요, 훌륭한 학자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매맞고 또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이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고백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런 공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익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시키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든 일들,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나온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릴 때의 시절이 다 있었고 또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장년이 되고 또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역사의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손주들을 보게 되고 그 우리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 인생의 최고의 뉴스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의 내 모습,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세상 일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많은 일들, 업적과 또 공적을 많이 쌓아놨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이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덧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이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더욱더 힘차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